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은 마지막이 옵니다.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한 번 온 길을 떠나가는 것을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올 때는 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오지만 갈 때는 다른 모습으로 갑니다. 여호수아는 파란만장한 110년의 인생을 살고 이제 지난주 23장에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 24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을 이어갑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는 고백을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근데 그 비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너희도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봐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합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이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1000명을 대적해서 이길 힘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4장을 마지막 백성에게 유언을 남긴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바로 세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세겜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우상들을 땅에 묻었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이 세겜입니다. 아시다시피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중간에 있는 게 세겜이지요. 도대체 왜 여호수아는 그 유언을 이 세겜 땅에서 했을까요? 제가 유추해 보기에는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기억해라. 너희의 뿌리를 기억해라. 그리고 야곱이 20년 동안 이방 땅에 살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그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을 다 파묻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그 장소를, 그 맹세를 너희도 꼭 이어받길 바란다 하는 의미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는 고백을 합니다. 저라면 따라하시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24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오늘 우리 청소년들하고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홍수환이 카라스키아 쓰러뜨리는 영상을요. 우리 아이들 잘 모르고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 영상을 좋게 200~300번은 본 것 같아요. 전승의 모든 승리를 다 KO로 이겼던 그 카라스키아. 그 카라스키아를 그 적진까지 날아가서 홍수환이 4번 다운되고 5번째 일어나서 KO를 시키는 그 놀라운 전 국민이 감동했던 그 장면을, 그때 홍수환의 유명한 말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면서 엄마와 통화했던 그 말이 생각납니다. 홍수환 씨 동생이 지금 목사님이에요. 저랑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분당에 있을 때 그 형이 찾아왔었죠.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4번 넘어져도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수아는 4번 넘어졌다가 5번째 일어납니다. 카라스키아는 단 한 번도 쓰러트린 적은 있어도 넘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니까 그만 못 일어났어요. 딱 한 번 다운된 게 그걸로 선수 생명 끝입니다. 저가 엎드러지나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심이로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넘어졌을 때에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실래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우유 한 잔만 먹어도 그렇게 동네 자랑하고 다니는 지가 몇 년 됐는데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손에 핸드폰을 쥐고 다니는 나라가 됐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고민이 급식으로 주는 우유를 안 가져간대요. 왜요? 냉장고 문만 열면 언제든지 있거든요. 오늘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3번씩 다짐을 받습니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는 네가 네 자신의 증인이다.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린 잘 알지요. 24장 끝나면 다음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각자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세 번역을 보니까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을 모아놓고 했던 마지막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가면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믿음은 지켜다오. 제발 믿음은 지켜다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은퇴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꼭 지켜주십시오. 대답을 3번씩이나 그렇게 잘해놓고 서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잃는 거는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놔두면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페달을 안 밟으면 넘어집니다. 잠깐 쉬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영원히 쉬라 그래요. 여러분들, 자전거 페달 안 밟고 자전거 안 넘어지게 서 있는 거는 대단한 내공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뭐 잘 아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백두산이지요. 백두산 높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중학교 때 외운 거 안 잊어버립니다. 제 기억에는 2744m입니다. 그런데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면 천지가 있어요. 천지는요, 1000번 가야 한 번 본대요.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에 나오는 천지의 모습은 저도 천지로 올라갔는데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천지에 가면은 아주 의미 깊은 곳이 있어요. 서해로 천지가 이렇게 있으면 서해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게 압록강입니다. 그리고 동해로 흘러가는 게 있는데 이게 두만강입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은요, 원래 천지 한 물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압록강이 되고 두만강이 됩니다. 저는 가끔 중학교 때 앨범을 한번 봅니다.
다 그냥 교실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인생이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 상반된 길로 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학가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따르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사단의 길을 따르면 죽음으로 간다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이론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청소년 애들한테 크게 써줬어요. 단순, 반복, 지속.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단순, 반복, 지속. 아는 건 다 아는데요. 왜 못하냐면요. 지속하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요.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지속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또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압록강이 되고 두만강이 돼요. 여러분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조금 조금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백성에게 전하라. 저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었다. 전하라. 그래서 저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양화진 가서 말씀드렸어요. 반응하는 크리스찬이 역사를 만들어낸다고요.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 반응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우리 앞에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어디를 선택합니까?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430년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노예 중에 한 명 여호수아는 누구를 만나요? 모세를 만나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모세를 만났던 노예가 어디 여호수아만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베들레헴 그 산 중에서 목동 치는 사람이 다윗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다윗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찍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스포트라이트라 그래요. 이 신학 용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75억 인구 중에서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칭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의롭다고 불러주셨어도 단순 반복 지속 성화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사망의 길로 가요. 전도하다 보면요 왕년에 주일학교 다니고 청년회장하고 남성교 여전도 회장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만남은 운명입니다. 제가 애들 데리고 어제 경복궁 다녀왔는데 저는 이 방학 끝나기 전에 애들 데리고 수원 화성을 꼭 한번 데려가 보고 싶다 하는 저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정조에 너무도 아꼈던 다산이 만든 기중기가 거기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수원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어저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 경복궁 맨 끝에 가면 건천궁이라고 있어요. 그 건천궁이 바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해서 불에 태워서 죽임당한 곳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제가 광화문에 있을 때는 조선총독부 서 있었죠. 이게 박물관으로 변했고 1990년 김영삼 대통령 때 다 헐고 그새 흙내문을 새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늘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종자 이렇게 써놨어요. 수종자, 이게 보니까 따를 수, 쫓을 종, 놈자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쫓고 따르고 수종을 들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노예였다 이 말, 서번트였다 이 말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날 때도 여호수아는 옆에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 때도 있었고요. 그때는 같이 전쟁을 했죠. 홍해바다 갈라질 때도 있었고 늘 사람들이 뒤에서 돌을 던지고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여호수아는 있었어요. 12정탐꾼 그때도 여호수아는 갔다가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갈렙과 함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했던 게 여호수아였어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호수아 같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에 여기저기 막 흔들리는 애들이 아니고 붙쫓아가는 수종자, 좋은 멘토 만나서 딱 붙잡고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난 그런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그냥 따라왔을지 몰라도 저에겐 꿈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의 아이들 손붙잡고 이 경복궁에 와서 그 집현전에서 보고 그 근정전 앞에서 자기 아이들에게 설명 한번 해주는 그 아이들을 붙잡고 교회에 들어와서 손 붙잡고 같이 학가다 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자기는 하는 것을 깻묵같이 하면서 애들 보고 바람풍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열심으로 충성으로 일관했어요. 그 비밀이 바로 그렇게 함으로 노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모세의 뒤를 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몸은 가나안 땅에 와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따라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바알신 너무 멋지거든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창고에 먹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창고에 먹을 게 있는 게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는 너무 정답을 잘 알지만 사실은 매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보다 통장에 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가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는 오늘 선택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줘요. 첫 번째 방향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다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얼른 끝나고 나가서
저 가나안 신전의 여자들하고 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때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다 가나안 땅이거든요. 다 바알 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 있지 말고 마음도, 그리고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예배를 좀 드려다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한테 그렇게 좀 해줄래? 이렇게 좀 부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끊지 못했던 중독된 것들, 게으름, 악습관,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끊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계속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내 인생을 전진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돈, 권력, 인맥. 그런데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걸쳐 있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선택해라. 그리고 네가 한번 선택한 것이 압록강이 되고 두만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한 번의 선택이 자기 운명만 결정짓지 않고 자기 주변 그리고 가문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경제법칙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요, 설교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카더라 통신으로 한 얘기는 기억이 잘 나요. 제가 설교 중에 딴 거는 기억 안 나는데 예화한 거는 기억나서 다음에 예화 또 한 번 쓰면은 목사님 예화 또 하네. 그건 또 기억이 나요. 그럼 그거 예화할 때 든 설교가 뭔지 알아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 우리는요, 남에게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는 귀가 쏠깃하게 잘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 원래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이 얘기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누가 도대체 나에게 진실한 얘기를 해주는지 그거를 내 편과 사단 편을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양심을 따라 선택해라. 너만 잘 사는 거 말고 너의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거는 선택하면 안 된다. 그게 지금 오늘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쁜 길로 이끌어가요. 그러면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같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너무 친하게 지내던 엄마가 있었는데 여기 신천지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친구까지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오늘 3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통해서 에이 못난 이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반면교사를 삼습니까? 이제 우리 2024년 벌써 한 달을 보내고 두 번째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을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한 아이가 쓴 기도문이 제 머리에 콱 박혔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난 여태까지 아이가 그런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 제가 어저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퀴즈를 내는데 애들이요 얼마나 잘 맞추는지요. 우리 애들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임금님 뒤에 있는 그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잘 몰라요. 다 알더라고. 뭐 의정부, 삼정승 뭐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똑똑한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야 돼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즈덤, 지혜가 중요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기 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택해라. 여러분들 은혜는요 조금 이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한 거 한 달 동안 못했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11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단순 반복 지속하는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해서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해바다 가서 본 일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동해바다 가다 보니까 방조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방조제 아시죠? 그런데 덤프트럭이요. 이렇게 빠꾸로 와가지고 돌 한 무더기를 뚝 쏟아놓고 가고 또 가고. 근데 생각해보니 저 바다에다가 돌을 갖다가 한 차 분다고 뭐가 될 것 같아요? 1년 있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방조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위에 드러나는 것만 보지만은 그 밑에 깔아놓은 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덤프트럭으로 돌 붓듯이 그 바다에다가 돌 하나하나 빠뜨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린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벗어 언제 올라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왜 자꾸 낙심이 와요? 이걸 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거든. 바다 밑은 뚫어지지 않았어요.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인생은 정확해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사사 시대에 그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 여호수아 고별 설교를 봤어요. 23장의 포인트는 뭐예요?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했던 포인트가 뭐예요? 말씀대로만 살면은,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1000명을 대적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24장의 포인트가 뭐예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내 인생 살아보니 내가 노예 신분 아니냐. 근데 이렇게 된 비밀이 뭐다? 하나님만을 붙쫓아갔다. 그건 모세를 따라갔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이따 가요. 저도 이따 갈 거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시고 가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원장 바뀌어도 우린 서울대병원 가요. 중요한 거는 교회의 목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보고 가는 사람은 안 넘어져요. 자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이것만 친한 사람은요, 이 사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내가 모세를 섬긴 게 아니었다. 여호와만을 섬기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모세를 그래서 내가 섬긴 거지. 여러분은 인생 마지막에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것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했던 여호수아, 파란만장한 110년의 인생을 갈무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인생길 돌아보니 아침에 해가 뜬 것, 저녁에 노을을 보는 것,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봄을 맞이하는 것,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기적이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백두산 천지에 같은 둥지에 있던 물이 압록강이 되고 두만강이 되어 영원히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 길로 떠나가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 인생인데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합니다.